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전하게 살기를 내 마음에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또 내 안에 육체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두 법이 싸워 나를 괴롭게 하고 또 내가 육체에게 지는 날이 있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을 주시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이 말씀을 받아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그날 내 성령이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내 육체 안에 모든 욕망들을 억어대어 오직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내 성령이 이길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이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고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 가장 중요한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오늘부터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삶,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구원받은 택자는 반드시 성화로 들어가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의 백성이야,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칭의가 이루어졌으면 내가 부름받은 대로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성화도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능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칭의부터 영화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힘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것인가, 그 중요한 원리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체의 소욕, 즉 육체가 죄를 향하는, 육체가 죄를 사모하는 이 성향을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자연스럽게 대적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육체의 그 욕심을 좌절시키는 비결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뭐가 성령을 따르는 건가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핵심인데,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갑자기 성령님이 어느 날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이러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갑자기 어떤 마음의 충동을 주셔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어떤 충동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게 뭔가? 여러분, 그 말 뜻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능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17절을 보면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보는 말씀하고. 그러면 뭐가 성도에게 온전함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는 겁니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은 성경 말씀만 그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인가? 특이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 이 표현은 딱 한 번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온전히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가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을 읽게 한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 이게 헬라어로 데오푸뉴스토스라는 단어인데, 그러면 데오푸뉴스토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 이 말 뜻이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영이 썼다는 거예요.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성경을 썼는데,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쓴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쓰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면 그게 바로 성령을 따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 보고 맨날 기도만 해가지고 있잖아요. 직통계시 받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비인격적이고 그렇게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 중에 이단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성경 말씀을 알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기도 중에 우리가 받는 환상, 우리가 받는 은사, 우리가 받는 어떤 그 음성들 있죠. 그것도 전부 뭘로 이제 분별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가는 길의 정확한 지도는 뭐냐?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살고 믿고 누리기만 하면 그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좌절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무서운 영적인 현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성령님이 쓰신 말씀만이 나에게 육체의 소욕을 좌절시킬 힘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뜻대로 읽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으로 말씀을 읽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무서운 것은 내 육체의 소욕으로 말씀을 보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읽는 게 아니고 육체의 소욕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중국이 가장 어지러웠던 청나라 말기에 갑자기 그 중국에서 홍수전이라는 종교 지도자 한 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제회, 옥황상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신을 옥황상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제회라는 종교를 창시하고 그 유명한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켜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과거 시험을 봤다가 4번을 이제 과거 시험을 봤는데 4번 본 과거 시험에서 모조리 떨어졌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했던 주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서 이게 역사에 기록된 밀란으로 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4글자로 멸만흥한이에요. 멸만흥한. 이게 뭐냐면
중국은 원래 한족의 나라였는데 만주족이 나라를 지배하면서 우리 중국이 이렇게 어지러워졌다고. 그러면서 청나라 관리들이 차지한 중국의 땅을 모조리 빼앗아서 한족의 농민들에게 나눠주자. 내가 어느 날 하늘에서 이 뜻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교리 때문에 열광하는 게 아니라 땅 준다는 말에 완전히 정신이 나가가지고 굉장히 큰 세력으로 규합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밀란으로 번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들어봐도 이상하죠? 아니, 어느 날 하늘이 열리면서 만주족에게 땅을 빼앗아 가지고 한족에게 나눠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자기 교리를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아세요? 성경책에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요, 어느 날 과거에서 떨어지고 완전히 실망해가지고 집에 있다가 집에 있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여호수아서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땅 나눠주는 여호수아서. 그걸 보다가 이 사람이 만주족에게 땅을 빼앗아서 한족 농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대요. 성경 말씀 보다가.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러면 이 홍수전은 어느 민족 사람이게요? 어느 부족 사람이게요? 한족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욕심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겠어요? 홍수전 자신이에요. 자기가 그 과거 시험 떨어지는 이 그냥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질서를 뒤집어 엎고 땅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런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자, 만주족의 땅을 빼앗아서 한족에게 나눠주자. 여러분,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기독교 교회 안에 동성애하는 사람을 목사 안수 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동성애하는 목사가 이제 정식으로 안수를 받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동성애 커플의 주례를요, 목사가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남자랑 남자가 이제 그 결혼을 하는데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둘이 행복하게 사시라고, 하나님의 복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자신의 동성애를 합리화할 때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냐? 성경에서 찾아요. 여러분, 바울이 결혼을 안 한 독신자였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늘 같이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실라라는 남자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늘 바울하고 같이 선교를 다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는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동성 커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바울이 결혼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실라랑 동성 커플이었기 때문에 그가 여성이랑 결혼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무엘하 1장 26절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남녀의 사랑보다 더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이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 커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성경이 동성애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어주는 수단이에요. 반드시 그러해요. 모든 종교는 그래요. 인간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어주는 수단이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계시가 아니라 종교의 수준으로 전락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바로 말씀을 성령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으로 읽기 시작할 때, 그때 기독교는 일반 종교의 수준으로 똑같이 전락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똑같이 읽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복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복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큐티 안 해요. 여러분, 큐티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복적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언제나 여러분, 육체의 소욕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읽는 방식이 있어요. 그 읽는 방식이 뭐냐? 자기 상황에서 자기에게 필요하고 자기가 읽고 싶은 말씀을 골라 읽어요. 골라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365일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육체의 소욕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읽고 싶은 말씀만 읽으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많죠. 네. 그런데 성령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읽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게 바로 큐티예요. 여러분 이 큐티는요 신앙생활의 한 종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요 내가 읽고 싶은 구절을 읽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차례대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 말씀으로 꼭꼭 씹어먹는 큐티는 신앙생활의 선택이 아니고 본질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지 않으면 그릇 읽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이사야서를 큐티하면서 느꼈던 게 뭡니까?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맨날 망한다, 너 그러다 멸망한다, 너 그러다 포로 된다, 너 그러다 하나님이 불로 불사르신다. 이 말씀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날 주시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서 읽는데 이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이 말씀으로 자꾸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따라 말씀을 읽는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육체의 소욕과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예를 들어서 뭐 가늠한 자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날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어떤 가늠하는 모습이 있나, 도둑질한 자의 모습이 그날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날 내 안에 도둑질하는 게 뭐가 있나, 자꾸 내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성경 있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내가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일어난 일이 뭐냐,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대로 내 안에 죄가 보여요. 성경을 보면 내 안에 죄가 보여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시작해요. 육체의 소욕과 충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봤다, 그 사인이 뭐냐, 내 안에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만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큐티를 안 하니까 1년 365일 신앙생활해도 말씀을 보면서 갈등이 없고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틀림없이 장담하는데 여러분께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3년만 큐티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큐티 안 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3년만 제대로 큐티를 하면 나는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다 말씀이에요. 나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가 다 내 죄를 보는 말씀, 내 죄를 보는 언어고 거룩의 언어가 되고 구원의 언어가 되고 언어 자체가 달라져요. 3년만 큐티하면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딱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큐티 안 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수준 차이가 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큐티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으면서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보이면 내 죄와 갈등하고 싸우게 되면서 2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일교회를 처음 부임할 때 제가 결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큐티 목회를 할 거다. 이게 첫 번째 결심이었어요. 나는 죽으나 사나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큐티 목회한다. 어떤 경우에도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내가 읽고 싶은 말씀을 골라 읽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분들이 말씀이 나를 읽어내려가는 365일 주시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이 말씀 목회한다. 이걸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그 두 번째 결심으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내가
365일 큐티한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뭐 이사를 하든 장례가 있든 그날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든 어머니가 돌아가시든 365일 큐티한다. 이게 제 결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으세요? 물론 당연하죠. 그런데 아무도, 그러니까 스스로 저한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약속을 제가 하고,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고 정말 큐티하기 싫은 날이 있고 진짜 바쁜 날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큐티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런 사람인가?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보니까 저는 큐티를 하는 척은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어도 매일 큐티할 사람은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 자신이,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내가 그렇게 정직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매일 큐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큐티로 설교를 하면 되겠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대충 몇 글자 읽고 큐티한 척을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내 큐티 설교를 만천하에 오픈하자. 모든 사람이 듣도록 오픈하자. 그러면 오픈하면 제가 그것 때문에라도 큐티를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허접하게 큐티를 하면 그게 만천하에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수치를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큐티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설교를 오픈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냐면 큐티를 하기 위해서 제 자신을 억어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오픈하고 나니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설교를 오픈을 안 했으면 제가 큐티를 매일 안 했을 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도 안 빠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큐티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제가 큐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저 자신의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너무나 게으른 저 자신의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큐티하게 되니까. 매일 큐티하니까 내가 게으르구나. 내가 큐티 안 했으면서 하루만 딱 쉬고 큐티한 척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러고 싶은 사람이구나. 이런 저 자신의 이 정직하지 않은 모습과 게으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매일 큐티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큐티를 하니까 제 죄를 고백하게 되면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잠깐 갑자기 기습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집을 방문을 했는데, 오시면 제가 대접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큐티가 하기 싫은 거예요. 바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큐티를 하는 건 바로 이 큐티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큐티만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예요. 그 외에 다른 건 없어요. 내 인내심으로 절제한다?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의 인내심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일한 행위가 뭐냐? 매일 큐티 하시는 거예요. 매일.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큐티 안 하잖아요? 그럼 그날은 내 정과 욕심이 마음껏 돌아다니는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큐티 하셔야 돼요. 반드시. 매일 하는 큐티 외에 악한 사람이 자기 죄를 보고 육체의 소욕을 대항할 수 있는 일은, 그 다른 방법은, 성경이 말하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안 보고 기도한다, 반드시 여러분은 육체의 소욕으로 기도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 보고 여러분이 봉사를 한다, 반드시 육체의 소욕으로 봉사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보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반드시 육체의 소욕으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듣고 큐티하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대단한 분들. 그분들은 걱정이 안 돼요. 제가 늘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큐티 안 하고 사역하고 큐티 안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제일 걱정돼요.
큐티 하는 분들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저랑 매일 치열하게 큐티함으로 내 죄를 보시고 그 죄와 싸워서 마침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